오늘은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자신이 느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듣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장 소중한 10대를 그냥 방황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인데 뭐 하셨어요? 10대에? 그래서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의 끝자락이죠? 지금까지 뭐 한 것 같아요? 설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게 다는 아니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듯이 선택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거법. 절대로 아닌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압축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잘 못 고르는데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잘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먹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거 시키려고 하면 머리 흔들면서 말립니다. 이거 시키지 말라고 시작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잘 못 고르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잘 고릅니다. 영어 할래, 수학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나마 영어가 낫다, 뭐 수학이 낫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영토자도 생기고 수토자도 생기고 한문을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 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친구도 있고. 그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과목이 다 싫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가 싫었어요. 영어가 나름대로 수학은 재미있고 참 잘했는데 수학도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서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수학도 포기한 것 같아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다가 리미트, 시그마, 뭐 인테그랄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뭐 영어 책인지 수학 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을 덮었죠. 책 딱 덮고. 사실 제가 진짜로 공부를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인문계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을 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 시험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도 첫 시험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밤도 새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치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아 나는 공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죠. 와 참 그래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첫 시험을 망치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자신도 없었고 솔직히 공부도 재미없었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나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때 포기했었는데 그 뒤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을 생각이 없었어요. 또 그거를 찾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부 서른 때까지 교회 안 다녔다면 대충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만 다녔어도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달란트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도 저는 그 시간을 너무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다 하기 싫어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한두 개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보면은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절대로 이론적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론적으로 풀다 보면은 자신만 열심히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론은 다 가능해요. 거의 막 생각만 하면은 전지전능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어요. 어떤 친구가 간호학과를 가겠대요.
취직도 잘 되고 간호사라고 하면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겠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너 간호학과 가면 안 된다. 간호학과는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의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는 전문적인 과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병원 일이라는 게 아픈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가서 열심히 하면 된대요. 열심히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까 중간고사를 치고 난 뒤에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휴학을 해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는 교회에 부산대 의대에 다니는 동생이 있었어요. 부산대 의대. 걔는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의대 가면 뭐 배우냐고. 의대 가면 뭐 배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실습을 하는데, 요렇게 이제 다리 한 짝을 이렇게 주더래요. 이만큼 다리 한 짝을 툭 던져주면서, 다리뼈가 상하지 않도록 그대로 이제 다리뼈는 발가락 하고 있는 그 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만 살 발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그거를 공국 끓이듯이 그 가마솥에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살을 살살 발라내는데 너무 푹 삶으면 뼈가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선배들한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지? 사람 뼈를 들고 공국 끓이는 것도 아니고 이 짓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난 의사 시켜줘도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업도 자신에게 맞아야 하는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것과 요리사가 되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그 교회 이제 청년이었는데 요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경대 식품영양학과에 갔대요. 식품영양 식연과에.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다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더랍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해보고 먹는 거는 진짜 재밌고 좋은데 남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막 슬슬 열받고 막 신경 쓰이고 태클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긴장도 되고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이력서 넣고 일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독학으로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하더니만 그리고는 이제 복지관에 가가지고 이제 몇 번 컴퓨터 기초 강의를 하다가 지금 학교 전산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산 관리하면서. 이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현장을 없애버리고 이론만 주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장 경험 전혀 없으시죠? 이론만 가지고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데 성적 좋으면 좋은데 취직할 것 같고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시기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8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찾으면은 열심히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두드리고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내가 해야 될 거하고는 따로 있거든요. 그죠? 내가 구했다고 해갖고 내가 그것을 뭔가를 이루고 채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들이 다 하는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때와 시기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초등학교 때는 구하는 시기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 뭐 해먹고 살까요? 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도 대답해줘요. 한두 번 묻고 마니까 그렇지. 그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충 알아요. 얘는 뭐 해먹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거 있거든요. 저도 보면 대충 이렇게 보이잖아요. 구한다는 게 에스커잖아요. 에스커. 묻는 거, 질문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뭘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다 알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아는 게 뭔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아는 게. 그래서 내가 가끔씩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공부 절대 하지 마. 공부하면 안 돼. 딴 거 해야 돼. 그런 얘기 미리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초등학교 시기에 무엇을 잘하는지 뭘 해먹고 살지는 구하지도 않고 학교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냥 학교만 열심히. 전교생이 5명인데 5등 했다고 자랑하고, 그죠? 약군에서 1등 막 이런 거 하고. 자, 그리고 찾는 시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중고등부 시기죠. 중고등부 때.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겪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코딩이나 아니면 요리, 연기, 웹툰, 뭐 실용음악, 태권도, 댄스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학원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겪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내한테 맞는지 이게 아닌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을 보면은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의 연장으로 학원을 다니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달란트를 찾는데 힘을 더 쏟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안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시기, 찾는 시기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시기가 두드리는 시기죠. 두드리는 시기. 두드리는 시기는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시기거든요. 일을 하는 거. 그런데 취직하는 것을 보면은 대학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심지어는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교육자 집안이었으니까 공부에 대한 압력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는 안 하고 내 놀기만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기들 체면 때문에 음대라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유명한 학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음대를 가더라고요. 얘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음대 졸업하고 난 뒤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음대 졸업하고 난 뒤에 카페 차렸대요. 카페 차려갖고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바리스타 한답니다. 음악 잘 고른대요. 음대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음악 고르고 뭐 DJ도 하면 잘 나간대요. 그죠? 그럴 거면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돈으로 처음부터 카페 차리고 재밌게 일하면 될 건데, 그럼 고생도 안 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죠? 뭐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은 만 18세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 거 아시죠? 학력은 전혀 필요 없고, 그죠? 공무원 시험 과목 뭔지 아세요? 공통 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이 세 과목이 있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뭐 사회도 해도 되고 수학도 해도 되고 과학도 해도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전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이 세 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무원 공부, 이거 국어, 영어, 한국사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남들 대학 갈 때 공무원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그죠? 조금 더 생각이 빠른 친구 같으면은 중학교 때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만 중점으로 100점 다 만점 받는다고 하고, 어차피 학교 점수 그 정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행정법이라든가 뭐 다른 법들, 법령 2개 그렇게 공부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공무원 임용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뭐 할 건지만 정확하게 정해져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런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직 안 되니까 공무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별별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대학을 가도 후회를 하고 취직을 해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인이 되면은 취직을 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밥벌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학교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재밌게 잘하자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학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은 직장은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력서를 넣고 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돈 주고 써야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은 학교는 일단 학년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죠? 그죠? 3학년이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보면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상관으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탑마트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탑마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돈도 열심히 벌고 그리고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팀장까지 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군대 갔다 와고 대학 졸업하고 그래갖고 나이 30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력이 좋아도 고등학교 졸업한 그 7년 동안 일한 그 자매 밑에서 일 배워야 되는 거 아시죠? 사회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를 부지런히 찾으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는 10분도 못 앉아 있는데 노래방이나 뭐 다른 데 가서 노는 거 보면은 뭐 2-3시간 간단하게 놀잖아요. 진짜 지 맘대로 알아서 놀아요. 미쳤나 싶을 정도로 놀아요. 그렇게 잘 노는 걸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노는데 이 노는 걸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는 공부를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은 반드시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지옥 가는 백성에게도 줬잖아요. 한 달란트를.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못하면 반드시 잘하는 다른 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실 달란트라는 것은 순서의 문제거든요. 순서에. 우리가 못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을 버리고 잘하는 것을 붙잡는 게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못하는 건 버리고 잘하는 걸 계속 붙잡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바로 가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길이. 5달란트로 일을 했는데 새로운 5달란트가 더 생기죠. 그죠? 시작은 2달란트로 일을 했는데 새로운 2달란트가 더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일하는 재미가 있고 그 안에서 자꾸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웬만하면 그냥 해줘요. 처음에 싫어서 거부하던 일들이 하나님이 달란트로 자꾸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방법도 생기고 일하는 길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달란트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하기 싫은 공부를 가지고 억지로 해라고 시키잖아요. 똑같은 공부도 스스로 하는 공부하고 억지로 하는 공부가 다른 거 아시죠? 전혀 달라요. 스스로 하는 공부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다 나는데 억지로 하는 공부는 돌았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까고 남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좋아해도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뿐만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까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알면 알수록 너무 부끄럽고 나쁜 놈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신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좋아,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닌 돈과 명예, 세상에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살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딱하다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너 뭐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